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전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심령의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디를 봐도 예수님보다 우리를,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안 계시다는 결론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읽고 믿을 때에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며 그 사랑을 받고 잠시도 그 사랑에서 떠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깊이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말씀은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고 세상의 것에 의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네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세상에서 네가 사는 것이 네 삶에 유익하다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는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이 없고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새 것은 무엇이냐? 새 것은 하늘에서만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선포한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새 말씀이 된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새 것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생명을 넣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라 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변화를 받는다.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새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을 바꿔라. 바꿔가지고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을 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라는 말은 구별하라는 것과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구별하라는 것은 왜 구별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이제 신이 있는데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세상 신이 있는데 정반대되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칫하면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혼란에. 우리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 그런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고 몸의 건강을 잃게 되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공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니 그러지 말아라.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신, 이 신은 무엇이냐? 이 신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신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은 이 신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무엇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냐 하면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무속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속신앙.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입에서 입으로 자꾸 전해져 가는 끝도 gat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도깨비 귀신 얘기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어느 지역이다 가면은 뭐 도깨비 났네 귀신 났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무당 박수 점쟁이들의 이 얘기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쩌겠다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지역마다 또 뭐 전설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었으나 그것을 또 부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런 생각에 잡혀서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해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런 것이 밝히 드러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누가 예수를 믿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아직 떠지질 않아 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건 예수를 사람의 생각으로 믿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구처럼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방법을 실제 체험으로 보여준 이가 바울 사도입니다. 할렐루야요. 바울 사도요. 바울 사도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그가 순교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세계를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안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할렐루야요.
직접 경험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딱 나오는 것이죠. 아,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은 여기서 무엇이 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째서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마귀가 어째서 악한 마귀인가 하는 것을 구별을 해서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구별을 해서. 또 여기서 악한 세상신이 사람을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속여서 자기 종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이제 믿음이 바로 서지 않게 되면은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악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싸워서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능히 다 소유하고 경험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아, 문제가 없어.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괜찮아, 다 극복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왜 그러냐, 내 안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님이 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장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이래요. 종.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종이래요. 종. 그 누구의 종이냐? 결국은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종이 되는 것은 자기를 누구에게 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은 예수님의 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을 대로 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종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으로서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렇지가 않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마귀의 종이 된 자, 사단의 종이 된다, 귀신의 종이 된다,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안다고 하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내게 갖다 주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하고 내 마음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점쟁이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서 사주 관상쟁이에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아주 대단한 것 같으죠. 법관들 대단한 것 같으죠.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대단한 것 같으죠. 한 사람도 마귀 이긴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있으면은 전부 다 죄의 종이라고요. 이해가 되신가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 생각에는 맞다 틀리다 그러면 그것도 죄의 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죄의 종이에요. 어떻게 할 때만 의의 종 예수의 종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으면은 아멘하고, 말씀하고 안 맞으면은 아 이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정리할 때 이 사람이 어쩐다고요? 이 사람이 의의 종, 선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죄의 종인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제가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기 마음의 느낌이 안 좋으면 부담스럽다 하고 무조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의 느낌이 좋으면 아 은혜스럽다, 그것은 또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서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나오면은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나오면은 자기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가 싫은 것은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서 붙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 그것이 인본주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맞으면 전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것은 보따리 쌀 것도 없어요. 그냥 안 나오면 그만이요. 그러잖아요.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기도 해요.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떠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조장해 주는 것이며 그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며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왜 그러냐? 그러한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서는 이 죄의 종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가 주인되라는 것이 마귀가 가르치는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복을 빕니다. 이건 뭐예요? 그 우상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섬기는 일을 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은 원수에게 속아서 원수 세상 신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분별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분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구별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농부가 잡초와 곡식을 구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만일에 농부가 곡식과 잡초를 구별하지 못하고 곡식을 잡초라고 하고 뽑아버리고 잡초를 곡식이라고 하고 놔두고 그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 농사가 될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다 하고 마귀의 교묘한 간사한 속임수를 좋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되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춤추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은 헛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나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택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기 위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면 이것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왜 죄의 종이 됩니까?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종 삼을 때 맨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을 하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종 삼는 데 있어서 써먹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네가 주인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막 집어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속삭임입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생각이 자기속에서 막 일어나니까 그것을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 빠져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육신 중심의 생각이 나게 합니다. 세상 중심의 생각이 나게 합니다. 사람들 중심의 생각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도 사람 체면을 더 중시하는 생각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사람과 관계를 우선하는 생각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도 나와 자식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냐? 그 가능성이 없어요. 그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네 목숨을 걸어라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을 쉽게만 생각하면은 쉬우니까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해가지고서는 무엇이 안 되느냐? 위대한 승리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주인 삼으면은 어떻게 해요? 죄의 종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종으로. 여기서 순종의 종이라고 하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순종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순종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순종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한 사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을 100%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완전에 이를 정도로 했는데 예수님은 순종을 완전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바쳤는데 왜 완전하지 않다고 하느냐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생각의 실수도 많이 하고 말의 실수도 많이 했어요. 왜냐?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말의 실수를 하신 적도 없고 생각의 실수를 하신 적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 그 속에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예수님은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 있어서 한 번도 자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각도 마음대로 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만 했느냐?
자기 속에 들어와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보여주신 대로 행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냐? 예수님이 하신 것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일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야, 너도 내 속에 들어와서 너도 나처럼 하나가 되자.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자. 예수님은 이렇게 요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요구를 많은 사람들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고 매 무슨 얘기만 하기를 즐거워요. 구약 성경 얘기만 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종로로 답은 얘기, 종로로 답은 얘기. 구약 성경의 종과 신약 성경의 종은 종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은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종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종로를 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종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신가요? 이걸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순종의 대명사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순종으로 대명사냐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자기 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인 상태에 있으셔서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온전한 순종을 보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그 말입니다. 너 이제 그만하고 죽어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다 했는데 예수님이 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게 힘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이 힘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3번 기도하신 것이 나오죠.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요 100% 순종했어요. 그런데 너 죽어라 하니까 아니 생살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살이 찢어지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한다. 그러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것을 즐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예수님은 3번을 했다고 했습니다. 3번을. 그런데 이 기도를 얼마나 힘써서 했냐면은 기도를 얼마나 힘써서 했는지 땀이 나는데요. 땀에서 피가 섞여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쥐어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쥐어짜는 동산. 왜 쥐어짜는 동산이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한 뒤에 거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 쥐어짜는 기도를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보시고 그 동산을 그때부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른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세요. 반응이. 아니 이미 내가 명령을 했는데 내가 한 말 다 듣더니 어째 이제 안 들으려고 하냐? 그러면 되겠냐? 여기서 안 들으면은 예수님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정리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벌써 군대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내려온 길목을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 일이고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 속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한 것이야. 할렐루야. 이 선한 것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순종이 됐냐? 예수님은 순종을 나중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목숨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지막 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완성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믿어야 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너 그러면 죽여버려 하고 목숨을 노리는 무서운 협박을 할 때 거기에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이라고 하더라도 믿음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니까 설교가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거기만 영원한 승리가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이것은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가야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야만이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사망의 세력인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대단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녀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뭐라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랬죠. 그 사람은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대단하게 믿어. 할렐루야.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너희 순종하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자라. 소문이 다 났어. 정말 열심히 예수 삽니다. 그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우리하고 다르다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이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사람이,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소문까지 날 때에, 소문이 뭐 한 달, 두 달 믿음 생활 잘해갖고 소문이 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소문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정말 무섭게 믿음 생활해. 참 부럽다니까. 난 처음에 왜 그런 거 했더니 한번 보니까 아주 부럽더라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생활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헌신도 놀랍게 하고 봉사도 놀랍게 하고 헌금도 놀랍게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놀랍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지가 않아. 기쁘기만 해. 할렐루야예요. 이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러한 말씀이세요. 할렐루야예요. 들어보니까 별로 쉽지가 않죠. 조금은 부담이 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큰 복이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혜로운 것은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미련하는 것은 잘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선한 데 지혜롭고 선은 잘 행동이 옮기고 그 말입니다. 악한 데 미련하고 악한 것은요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게 안 돼. 그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크면서 동네 아이들한테 미련하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나들은 왜 미련하다고 하냐면은 화토를 못 친다고. 화토. 여러분들은 왜 화토 치기를 한대요?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잘 칩니다. 나는요 내 차례가 되면은요 무엇을 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쳐서 먹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난 뒤져받고 있습니다. 야 너 빨리 쳐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생각 좀 해보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새끼 때문에 힘이 다 빠진다고 너 빠지라 그래요. 딱 빠져버리죠. 그러면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그 화토 치기 싫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애들은 나보다 공부도 더 못한 놈들이 잘 치는데 나는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서 화토는 못 쳐요. 왜냐하면 미련하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악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요한 1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온전한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는 이제 지키는 것까지 말을 합니다. 순종하는 것,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말로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하려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행동으로 보일 때 온전해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말씀을 행동으로 보일 때. 그러면은 우리가 구별을 해가지고 말씀을 행동으로 온전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할렐루야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사단의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신가요? 사단의 일꾼들이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대요. 가장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변질된 복음을 가리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아주 너무 많아가지고 놀래겠어요. 저도 속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 미국의 새들백교회 리린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2천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나도 그 책을 읽어서 봤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나중에 무슨 짓거리 하냐면은, 이 유명한 목사니까 백악관에서 기도에 초청을 했는데 기도를 지켜놓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마호메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라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어디 성경에 마호메트 이름으로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부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요. 그런데 마호메트는 누구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마호메트는 예수를 천사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단이죠. 그런데 그 이단의 주인이 마호메트 이름으로 예수랑 같이 기도를 한다?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면은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요. 그런데 그 짓을 두려움이 없이 합니다. 그러면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마호메트 이름으로 요새는 기도가 바꿔졌네. 요새는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예수 마호메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 그런 얘기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이 사단의 일꾼이고 어떤 것이 의의 일꾼인가에 대하여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꿈에 천사를 봤다. 천사가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 천사가 뭐라고요? 사단이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꿈속에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씀과 다른 무엇이 정당화되는 행위를 모든 한 것은 이것은 전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꿈에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천사지 사단이 가장해갖고 천사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참 믿음이 좋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사단의 역사고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는 어떤 자냐?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제 제 것으로 말하고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요 다 속이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이냐? 감쪽같이 속여먹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쪽같이 자기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속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속아서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며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노릇만 하며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 나올 때 속이고 나타날 때 그 속이는 것까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요. 속이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아마도 그 목사들이 그 훌륭한 목사가 예수 마호메트 이름으로 기도한 목사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한다 보니까 자기 생각 그것이 옳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사단이 속이니까 넘어간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므로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현상들을 꿰뚫어서 보고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속지 아니하고 무엇이 진리의 복음이며 무엇이 거짓된 속임수인지를 구별하여 알아서 거짓은 물리치고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나의 삶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능력 있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높이는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분별력 있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며 이것들이 거짓과 속임수까지 구별하여 분별해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